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이라는 불청객을 만납니다.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상처, 예기치 못한 실패와 상실의 경험, 고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그 고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깃든 소림사의 전통 속에서 고통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고통은 우리 내면의 가장 위대한 힘을 일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통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소림사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삶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끌어안으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피하고 밀어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는 듯합니다. 소림 철학에서 고통은 인생이라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장애물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아무런 저항이나 판단 없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탈출해야 할 대상으로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사는 가장 쉬운 길, 저항이 없는 길은 아무런 의미 있는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은 정복하거나 패배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우리 삶의 여정에 통합해야 할 스승입니다. 안개에 휩싸인 높은 산기슭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등반은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찾는 대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리에서는 등반의 무게가 느껴지고 근육은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련이다. 자신을 의심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행동과 현재에 대한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수용의 자세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가르침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고통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해. 라고 말할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꿀 때, 고통을 성장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힘이 깨어납니다. 소림사에는 장애물이 곧 길이다. 라는 오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당신의 수련을 깊게 하고 마음을 단련하며 가슴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무겁고 어깨가 짓눌리며 깊은 피로감이 몰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한 존재로 단련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두 발로 땅을 단단히 딛고 당신 앞의 장애물을 온전히 껴안으십시오. 두 번째, 호흡을 다으로 삼으십시오. 고통을 느끼면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긴장하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호흡을 바꿈으로써 고통에 대한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며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반응의 상태에서 명료함의 상태로 공황에서 현존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소림사에서는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을 보듯 호흡의 리듬과 깊이를 느껴보십시오. 관찰하다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호흡을 따르고 호흡이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진정시키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호흡을 깊게 하면 몸이 안정됩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공기가 가슴을 넘어 아랫배, 단전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온함과 힘, 명료함을 끌어당긴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긴장과 두려움, 의심을 놓아버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호흡을 다처럼 피난처처럼 사용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 알아차림의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과 용기로 눈앞의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움직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마주했을 때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입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고통은 정체된 곳에서 더욱 자라납니다. 흐름을 멈춘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썩고 온갖 부유물이 쌓이며 투명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을 멈출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라는 찌꺼기가 내면에 쌓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고 마음 챙김으로 걸을 때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다는 상태는 바로 이 정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움직임은 막힌 길을 뚫고 긴장을 풀어주며 명료함과 평온함이 깃들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통에 압도될 때 그것을 뚫고 움직여 보십시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감각에 집중하며 몇 걸음 걸어보십시오. 당신은 몸이 갇혀있지 않으며 흐르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소림사에서는 호흡과 움직임을 결합한 수련을 합니다. 이 느리고 의식적인 동작들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명상이며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고 마음의 잡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함께하도록 가르칩니다. 고통과 함께 움직일 때 당신은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롭거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위협이 아니라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는 파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에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맞춰 몸을 구부리는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는 대신 움직이고 흐르고 적응하기를 선택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인내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지만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강인함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본능은 싸우고 저항하며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싸울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저항할수록 더 오래 머뭅니다. 인내는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내심을 기를 때 우리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서둘러 쫓아내려 하지 않고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끔찍해질지 예측하며 달아나려 합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온갖 이야기와 예측,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서 있는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는 흔들리고 잎사귀는 떨릴지라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수련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불편함과 함께 머무르며 친절함으로 그것을 대하고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의지 속에서 고통이 부드러워지고 변화하며 변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력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고통은 우리의 주의를 흩트려 놓습니다. 마음은 만약에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의 고리 속에서 헤매고 최악을 상상하며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된 주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소림사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나뭇가지 사이를 옮겨다니며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다음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곳에 머물도록 훈련시킬 때 우리는 평화와 명료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압도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호흡이라는 신체적 감각으로 가져오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집중된 주의력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알아차림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각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가 흔들리면 촛불도 깜빡이고 어둠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의를 한 곳에 고정하면 불꽃은 강하고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된 주의력의 힘입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가장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고요하고 명료하며 흔들리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대, 상처, 낡은 믿음들, 그것을 놓으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움켜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붙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지금의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강가에 서서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팔은 아프고 온몸이 쑤셔옵니다. 돌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고통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돌을 강물에 내려놓는다면 무게는 사라지고 두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느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을 채우는 해방감이자 가벼움입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수련이며 현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아니고 상처 입은 이야기가 아니며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6가지 수련을 통해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은 길이 되고 호흡은 안식처가 되며 움직임은 자유가 되고 인내는 힘이 되며 집중은 명료함이 되고 내려놓음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시련을 가장 위대한 힘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